할렐루야. 오늘 기쁨과 감격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 소망이면 충분합니다,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 바로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이며 참 유명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별명이 있는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죽은 날짜인 4월 9일을 기념해서 4월 9일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1906년에 독일 출생으로서 참으로 이분의 삶을 보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또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짧은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가신 분입니다. 대단한 천재여서 유럽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철학을 전공합니다. 그거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수재들이 신학을 전공하죠. 얼마나 어릴 때부터 천재의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지 어린 나이에 신학을 전공하고 24세의 젊은 나이에 그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자기의 모교에서 신학 교수가 되었고, 정말 이 실력 있는 천재 신학자가 지은 책들은 당시의 젊은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 목회자에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가 이 젊은 천재 신학자를 거액을 들여서 스카웃을 해가죠.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서 몇 년 생활을 하지 않고 절망 속에 있던 자신의 고국 독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33년부터 나치의 유대인 박해에 그가 미국에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해서 히틀러 정권에서는 예의주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면 어떤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외면하지 못하고 이 본 회퍼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193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한 무력 투쟁에까지 그가 가담을 합니다. 1941년에 그의 모든 출판된 서적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것도 불만이어서 친히 히틀러가 명령을 내려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는다는 항목으로 그를 향하여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1943년 4월 5일에 체포를 하고 구금하는 상태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쟁의 막바지가 되었음에 1945년 바로 영화가 개봉된 날이고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날입니다. 4월 9일에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바로 오늘 저는 이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보다 마지막 그의 이 땅에서 남긴 메시지와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갇혔던 사형수 방에 영국 고급 장교가 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철문이 열리면서 험악하게 생긴 독일 간수 두 사람이 와서 양쪽으로 잡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끌려가는데 함께 있던 영국군 장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사형장으로 가는 그 목사님의 표정이 나중에 이 영국군 장교가 살아나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사형장으로 가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 목사님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온화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기대하는 장소에 가는 그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안녕히 가라고 얘기를 하자 그때에 반 해퍼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Nein, nicht der Letzte, sondern der Anfang. 이것을 번역한다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임종의 시간이 그리던 고향으로 가는 설레임과 새로운
명예와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가는 그러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는 당당하게 39세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 회퍼의 마지막 고백처럼 모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전후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김영석 박사의 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제가 팀 켈러의 이야기를 3번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전후가 물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뱃속부터 모태신앙을 했던 그런 분들을 의미보다는 만약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나 장년기에 믿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3사람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며 그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관점과 이 죽음에 대한 차이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바로 보증입니다. 우리 개런티라고 하죠. 너가 믿는다는 것의 보증이 바로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셨으면, 이 말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가정법이 계속 나오면서 그 표현이 무려 한 성경 15장 한 장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강조인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저 자신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 이 시간에 앉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이 시간 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자신의 취미생활도 합니다. 여가의 시간들을 재미있게 보내기도 합니다. 먼 곳에 구경도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시간들과 구별되며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지만 오늘 이 시간, 정해진 시간, 어느 한 번도 아니라 매주일 죽을 때까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구약에는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인류는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초대교회의 제자들부터 이 역사의 전통 가운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당신들의 질문에 답한다라는 기독교 진리를 이 문답식으로 설명한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딱 한 단어를 말합니다. 무덤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다 무덤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남기고 그들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라면 그 하나는 무덤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자신이 부활과 생명과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 분들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히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더 나아가셔서 요한복음 14장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11장에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활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변질되고 문제와 고난 앞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여러분들 이 부활 절기를 지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더라도 그래도 1년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한 번 더 깊이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나의 부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과 믿음을 묵상함으로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AD 34년부터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무려 313년 종교가 나름대로의 그 국교가 되고 자유화가 되기 전까지 9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 때만 그 박해가 있고 나머지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 편했느냐?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히브리서 11장의 뒷부분의 말씀처럼 35절에서 38절까지 그게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들의 그 조합에서 강제 탈퇴를 당합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왕따가 되고 쫓김을 당합니다. 심지어 추방을 당합니다. 유리방황하면서 먼 곳의 터키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하 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서, 어떤 사람은 산에서 굴을 뚫고,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물가에서 굴을 뚫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 믿음의 유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살아가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보이면은 예수를 부인하라는 말 한마디에 부인하지 않았을 때에 화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능지처참에 처하기도 합니다. 팀파니조라고 하는 고문 틀에 고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대박해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도 되는 것도. 대박해는 대대적인 검거령을 내리고 이들의 수백 명, 수천 명을 잡아서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 눈앞에서 십자가로 죽이기도 하고 화형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끓는 물에 같이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면서 대대적으로 기독교 말살의 정책을 펼쳤던 것이 9번의 박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삶의 절망과 공포 속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기질이나 용기가 아닙니다. 부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고 그 부활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들의 초대교회 인사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들을 순교의 제물로 갈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 어떤 어려운 현실, 그러한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닐지라도 이 시대의 많은 분들이 개별적인 위기와 고통을 당하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경우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작은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 자기가 그 고통의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완벽한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은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가장 큰 절망의 핵심인 클라이막스인 죽음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자신과 관련된 사건으로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땅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진정한 영적 전염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죽어도 산다는 것과 영광스러운 모습의 식체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든지 수시로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할 때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견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기서 나 견디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령함과 거룩함을 그렇게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는데 갑자기 15장에서는 전부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코린티우스라고 하는 지역은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차를 타시면 약 한 25분에서 30분이 되면 고린도 운하를 거쳐서 도착할 수 있죠. 지금은 물론 아테네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도시입니다만 당시에는 아테네보다도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해안 도시로서 여기에는 아주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 구릉보다 조금 더 높은 그 언덕 위에 충격적이게도 다른 데는 이렇게 평지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나 우상 신전이 많았는데 특이하게도 코린티우스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저 높은 언덕 위에 넓디는 넓은 고원과 같은 언덕 위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코린티우스의 아데미 신전과 거기에 있던 신전에 거기에서 고용이 되어 섬기는 사제, 여자 사제가 2,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그 2,000명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전부 자기의 신전에서 기도하고 신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신적 행위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돈을 모으기 위하여서 거기에서 몸을 파는 것입니다. 찾아온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명분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그들이 몸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이단 사입인 영지주의가 들어오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영혼의 부활은 없어. 그냥 죽으면 사라지는 거야. 육신의 부활은 더더욱 없어. 또 한 부류는 영지주의가 이원론으로 영혼은 부활해, 구원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나 육신은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더럽게 살아도 몸을 굴려도 전혀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신전의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는 보이지 않는다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관계를 맺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의 부활하신 몸이 있듯이 우리도 몸도 영혼도 부활할 것이라. 우리는 하우드 마샬이 말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그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라는 것은 부활이 성도의 몸과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래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 이런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도 부활하는데 어떻게 죽어 썩어진 육신이 그것을 다시 주님이 조립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천지 만물에서 있으라 하심에 육신이 있고 세상 만물이 있듯이 구주 예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으로 있으라 하며 우리의 몸도 가장 은혜롭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몸조차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몸으로도 영으로도 살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에 그 더러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있느냐? 부활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이 땅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실제로 있는가로부터 오늘 메시지를 전개해 나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설명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과연 주님이 부활하심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이번에 교훈을 받을 내용은 예수의 부활은 사망을 정복한 인생 최고의 우리에 대한 산 소망입니다. 본문 19절로 26절이죠. 특별히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쌍한 자고 너희들이 참으로 진짜 부활이 없다면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쌍하다는 표현이 한 장에 5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접속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접속사가 앞에 있는 엄청난 것을 단번에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 만약에 없다면은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헛된 것을 붙잡았어. 전부 거짓을 붙잡았어. 그리고 너희들은 참 불쌍하다. 이 땅에서 놀고 즐기고 이 땅의 삶들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너희들 참 불쌍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만큼 해놓고 20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로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말은 이 첫 열매가 되시면 마르게 고소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은 주님이 오늘 그 죽음의 강들을 허리를 묶고 사람들을 건널 수 있도록 밧줄을 가지고 육지로 가는 사람을 마르게 고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게 고소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똑같이 너희들도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다시 살 것이다. 너희들은 영광스럽게 살 것이다. 너희들은 죽어도 영광스럽게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망은 인류 최대의 원수요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요. 심지어 예수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의롭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용기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장례를 집례해 봤을까요? 다른 곳에 부탁받아서 큰 기업의 회장으로부터 우리 교회 26살짜리 대장암에 걸려서 예수 예자도 모르는 아이가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대명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딱 7개월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의 신앙의 성장은 그래프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이의 마지막 순간도 정말 그 마지막 순간 제가 병원에 가서 임종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 아이의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 아이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교회 오래전에 집사님, 그 따님도 저희 교회 집사님, 부감 집사님도 오래 했죠. 현풍에서 사는데 평상시에 그 아버지가 가족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걸 저주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꼭 목사님 뵙고자 합니다. 병원에 와주십시오.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얼마 앞두고 들어가니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려줘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자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줬던 나무로 깎은 십자가를 붙들고 벌벌벌벌 떠는 죽음 앞에서의 초라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물론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행히 그날 돌아가시지 않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이분이 영접하고 고백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죽음 앞에서 황후장상도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시간에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돈도 가족도 권력도 지식도 전능하신 창조자 앞에 그 뜻에 인생의 공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영결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결론을 내고 영원히 끝장을 보고 영원히 그 자리에서 인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성도에게 부활이 소망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산 소망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죽어도 산다는 최고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분들은 좀 다릅니다. 이 땅의 삶들을 그것 때문에 이겨냅니다. 부활의 소망, 그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견딥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옛날의 나의 삶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영화를 한 편을 더 소개해 볼까요? 우리 청년들은 한번 오늘 이 부활주일날 저녁에 영화를 보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부활입니다. 포스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는데 AD 33년 로마군의 10군단 소속의 호민관이었던 클라우비스라고 하는 호민관, 젊은 호민관의 스토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젊은 로마 장교 클라우비우스의 눈을 통해 본 예수님의 부활의 스토리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분은 극 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사형 집행의 책임자였습니다. 현장에서요. 못을 박아라, 달아, 죽었네, 창을 찔러 확인해봐. 그 모든 로마 군병들의 사형 집행의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자였습니다. 그것을 마치니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서서히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단다. 군중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 자기가 책임자로서 그 예수가 부활을 거짓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조사를 났습니다. 조사를 나가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일까요? 가장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부터 봐야죠. 그게 참 잘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의 부활 전과 후가 아주 극명하게 제자들의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부활을 그들이 보지 못했을 때에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부정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부활하셨지만 그 자리에 자기가 없다고 의심하고, 이렇게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났던 제자가 바돌로메도 만나고 여러 제자를 만나는데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들이 아닙니다.
표정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나면 자기도 동일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 예수가 다시 살아남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얼굴에 그 영화에 보시면 전부 밝아요. 뭔가 확신에 찬 그 밝음을 가지고서 확신 있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잡으면 잡아가라.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역추적하고 그때부터 이 호민관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진짜 살아났단 말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민들이 점점 확신으로 오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입니다. 로마 정부에 공문서를 보냅니다. 자, 예수를 조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분명 죽은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저는 확실히 또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반지마저 빼요. 그게 보면 이렇게 빼고 다시 나그네의 복장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표정이 절망이나 고민의 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예스러운 로마의 귀족으로서의 위치의 반지를 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그의 표정이 오히려 그 표정을 이렇게 클로즈업한 것을 보면은 환희와 기쁨에 차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 마지막 대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 준 대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I never be the same because I experience. I never be the same. 나는 결코 이전처럼 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 우리의 삶이 안 바뀝니까? 왜 절망하며 삽니까? 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왜 모든 것들을 무서워하며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떠십니까? 이유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비겁했던 제자들은 안드레는 그리스 관리에게 예수님 증거하다가 X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는 두 번이나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는 이곳에서 죽겠다고 하며 형님인, 인간적으로는 형님이었습니다만 그 형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기에 죽은 것도 확실히 받고 부활하신 것도 받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릴 때 예수님과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같이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청년 예수는 30살까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자기와 한 방에 자고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형님이 하나님으로 얘기한다는 것, 그것은 자기가 직접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도마는 예수를 의심했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다음에 동방의 끝까지 왔다가 그는 인도 첸나이에서 예수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빌립은 터키에 여러분들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딸과 함께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현장에서 그는 비참하게 사람들이 그를 고문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아서 지금의 장소 히에라폴리스에서 그가 죽고, 제일 히에라폴리스의 꼭대기에 가보시면 이번에 청년들과 제가 뛰어가면서 성지순례팀에서 그곳에 가서 빌립의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제자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쟁용 도끼에 살해를 당합니다. 마태는 거리에서 예수 증거한다고 암살당했습니다.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특별히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예수 증가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예수 증가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도 죽어도 산다. 이게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잔 웨일은 모든 인간들의 최후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구멍난 복음을 기어라는 책에서 이번 제가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사실을 안다면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니라 바로 부활의 표적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했다면 역시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는 연합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도 우리와 동일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도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것이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이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고린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노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뒷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설교로 대신합니다. 충분한 부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든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은 첫째, 썩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삽니다. 세 번째는 강한 모습으로 다시 삽니다. 이 땅의 바이러스 하나에도 취약하고 질병에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건강하고 신령하고 능력 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딥니다. 기다립니다. 설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고, 나와 관련된 이 부활의 절기가 참 저희들에게는 감격의 절기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부활절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참 실력 없는 유학생이 미국에 유학할 때 이 부활절기는 하루가 아니라 미국은 학교도 일주일을 쉬어요. 이스터 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던지. 그러니 그때 제 마음의 묵상이, 그래 맞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야. 한 번 더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인용한 팀 켈러의 책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분의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참 대단한 분입니다.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전 세계 경제의 중심지요, 타락의 도시라고 하고 도저히 복음 전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뉴욕 맨하탄과 뉴욕의 핵심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뉴욕에서 젊은 회사원들을 중심으로 6,000명이 모입니다. 이분은 죽을 때까지 그의 꿈이 뭐냐?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전 세계의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게 이분의 꿈이었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전 세계 60개 이상의 도시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쉬운 삶일까요? 아닙니다. 2002년에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뭐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2021년에 코로나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그가 거의 마지막에 썼던 책이 방금 보여드렸던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의 마지막 모습을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 해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는 독일에서, 이분은 뉴욕에서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연세가 100세가 넘은 어르신이든지 간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분들은 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가장 온화하고 따뜻하며 밝은 모습 속에 그리고 부활의 설렘과 천국의 설렘을 가지고 이분이 편하게 웃으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거짓 희망과 불안이 뒤엉킨 세상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된 희망과 불안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 그것은 바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